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뭐라 그러죠? 중생한다 그래요. 영적으로 태어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라나야 돼요.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보기에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돼요. 저 사람 어떡하려고 저럴까? 걱정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속에 담기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대요. 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갓 태어난 사람처럼 왜 젖만 먹니? 왜 젖만 달라 그러니? 좀 밥 좀 먹어야 되지 않니? 근데 내가 밥을 못 줘. 맨날 젖투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일까? 우리는 안 그럴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들이 벌써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뭐 하세요? 교회에서 봉사 뭐 하세요? 교회 학교 교사 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구역장 하고 계세요? 왜? 왜 물어볼까요?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안 물어볼 겁니다. 한 10년쯤 지났으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지금 선생 되어 있지요? 기대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직도 초보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처지가 되었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왜 아직까지 어린아이인 줄 알겠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도 않고 이게 너희들의 문제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성숙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 이게 있어야 성장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연단,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이념, 이것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전만 달라는 거예요. 단단한 것,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이념, 신앙 싫다는 거예요. 초보 신앙으로 머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 불편하면 불평합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요, 뭔가 불편하면 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걸 바꿀 것인가, 이거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고린도 교회로 가봅시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많이 오리엔테이션이 됐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후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설립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게 뭐냐면 주후 55년경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한 2, 3년, 3,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3, 4년 지난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3, 4년 지났으면 너희들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왜 지금도 이 모양으로 있니?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게다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첫 번째 초대 담임 목사는 사도 바울이에요. 두 번째 아볼로예요. 대단한 담임 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니? 너희들 왜 이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지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어린아이로 젖만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나이 먹는 게 제일 쉽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이 먹어, 그죠? 제일 쉬워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 값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나이 값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자라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 젖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신앙이 어디냐고.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느냐? 내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내 신념이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고 이것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걸 깨닫는 순간에 영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 가지고, 내 신념 가지고, 내 사상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은 영성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얻었으면 지금 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칭의, 의롭다 인정받은 거예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이제 자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성화, sanctification.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 glorification.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입니다. 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배우지 않는 아이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은 상처도 잘 받고 상처도 잘 줍니다. 삐지기도 잘합니다. 왜? 이해하는 폭이 좁기 때문에 다 오해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 잘 속아넘습니다. 그러게 이단들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이단에 속아넘기도 하고, 또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멱하고, 이게 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말도 함부로 했어. 어릴 때는 툭툭 막 뱉고 다른 사람 상처도 주고, 내가 어릴 때 나도 그랬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고 나도 그랬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어. 내 생각이 얼마나 낮은지 내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말씀이 들어와도 안 받고, 그저 이거 내가 내치고 내가 우유만 달라고 그러고 전만 달라고 그러고, 내가 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러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나는 벗었노라. 드디어 내가 이제 장성한, 성장한 모습의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젖을 떼고 밥을 먹고 어떤 것이라도 먹여주는 건 내가 먹겠습니다. 편식하지 않고 내가 그야말로 고기 반찬 주면 고기 반찬 먹고 나물 반찬 주면 나물 반찬 먹고 뭐라도 내가 잘 먹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아는 것은 뭐예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성장하니까.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젖을 좀 떼고 이유식 먹고 그리고 밥 좀 먹고, 그래서 내가 크게 성장해 가서 그저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 속에서 내가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 밥 잘 먹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3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래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의 육의 사람이 아니. 이 육의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3단계를 주로 이제 3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교인이에요. 이게 멤버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처치 멤버스 크리스천. 누구나 다, 여러분들은 다 처치 멤버스 크리스천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은 등록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데, 물론 두 번째 단계가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생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born again 크리스천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따라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헌신된 그리스도인, 커미티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 단계까지 많이 못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서 내 꼴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첫 번째 성장하는 사람도 말씀이요, 영에 속한 사람도 이 말씀의 밥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열심히 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열심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었는데 보니까 저놈 거는 받아주고 내 거는 왜 안 받아주지? 질투와 시기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한 자이기에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영에 속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답지 못합니다. 인간을 뭐라 그래요? 안트로포스. 이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쳐다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로지 전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위를 쳐다보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에 속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물질과 명예와 쾌락,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물질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상은요, 가만히 따져보면 어느 속에 들어갔냐면 극과 극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상 중에서 이쪽 끝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고 이쪽 끝이 공산주의입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주의의 모든 기본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물질, 자본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물질이 중요하니까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죠?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 오로지 유자에다가 물질, 물자. 그러니까 유물론과 여기 물질 만능주의는 사실은 극과 극이지만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상들이 다 이쪽에 기울든지 저쪽에 기울든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보에 가든지 이 보수에 가든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사실은 거의 다 물질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이야, 이 생의 자랑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라고요. 예? 자기가 지금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게 답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아까웠던 거예요. 물질 중심의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육에 속해 있는 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해 있는 사람 혹시 아닙니까?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며 설 수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에 속해 있어서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그냥 발발발발거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뭘 못하고 말이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폭풍이 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할 정도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닻을 내리고 있는 사람,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밥을 잘 먹는 사람입니다. 전 먹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밥을 잘 먹고 정말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서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동역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자나 주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 물 주는 이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복음을 얘기를 하기를, 이 복음이 뭐예요? 씨앗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조그마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 씨앗을 뿌린 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 씨앗을 뿌렸고, 이레 목사 아볼로가 뭐 했어요? 여기다 물을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정작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씨앗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거기에 생명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뿌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기온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없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또한 물 주는 자, 다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동역자라고 안 해요. 세상에서는 동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업자는 다 뭔가요?
어느 정도 나는 이만큼 투자하고 너는 이만큼 투자했어? 그러니까 지분이 서로 달라? 투자한 것만큼 달라요. 또 나는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이만큼 일했고 너는 조금 들여서 이만큼 했어? 이 지분이 달라. 이익을 내는 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익을 나눠 먹는 게 동업자입니다. 동역자는 다릅니다. 동역자는요, 내가 얼만큼 투자를 했든 내가 얼만큼 수고를 했든 이익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달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협력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비슷한 것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협력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합력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 투자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해.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동역자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관계가 없어요. 동역자로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동역자로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NIV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요, God's fellow worker라는 말을 써요. God's fellow workers.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욕 fellow라는 말을 써요. 욕이라고 하는 말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멍에를 얘기해요. 두 마리의 소가 이제 밭을 가는데 이게 발걸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입니다. 바로 욕을 함께하는 욕 펠로우, 욕의 친구, 그러니까 멍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멍의 종교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명예의 종교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멍에를 같이 매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니, 쉬게 하는데 뭘,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매래요. 아니, 쉬게 해준다 놓고 갑자기 멍에를 매라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이 욕펠로우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뭐예요? 아주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게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가 멍에를 매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몇 년 예수 믿으셨어요? 몇 년 교회 다니셨어요? 2, 3년 되고 3, 4년만 되면요, 멍에를 맬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 지 한 4, 5년 됐는데도 아직 나는 전혀 멍에를 매지 못하는 나는 어린 송아지입니다. 아직까지 젖 먹는 아이와 똑같아요. 좀 제발 밥을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역자, 예수님과 동역자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드 카로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은 만남이라 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인생은요, 어떤 사람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쟁자로 만나느냐 아니면 동반자로 만나느냐 사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집을 짓는데, 우리 요즘 소망홀을 짓는데 보니까 설계가 들어갔어요. 토목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콘크리트를 치겠죠. 또 미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하는 사람, 뭐 또 인테리어 하는 사람 다 거기 들어가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홀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까지 막 내림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뭐예요?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이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는, 영에 속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육에 속해 있어서 아무리 열심 내도 그 열심은 다 무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심,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죠.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